2026년 새해를 접어들면서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이 합류했습니다. 세상 나라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 훈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영화로운 훈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훈장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금이나 은, 보석을 사용해서 훈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긴 그 이상의 영예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금, 보석을 받는 것도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나라에서 공을 세웠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훈장까지 준다.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큰 공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삶, 심지어 물질,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 하나를 믿음으로 붙잡고 헌신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장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기록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행해 주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로운 약속, 그 약속을 은혜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출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출신의 여러분 출신의 성분이나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복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다.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은 여러분 말씀이고 말씀은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많은 사람이 기나긴 마라톤을 여러분 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어떤 그 감독이 땅 하면은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막 뜁니다. 마라톤을 뛰는 이유는 뭘까요? 완주하기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1등 하면은 금메달, 2등 하면은 은메달, 3등 하면 동메달, 4등 하면 없어. 마라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마라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1등, 2등, 3등으로 여러분 상을 주고 여러분 높여 주시지만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꼬린 지점에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올해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한 그 직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음으로 지킬 때 상을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요. 타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이 땅과 내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열심히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그냥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박수 치는 사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그러게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 받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지가 달라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3장의 기록에 있어요.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기록으로 남아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75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애 낳으신 분 있으실까요? 흉해. 그렇죠?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흉해. 언제 그걸 키워가지고 유치원 보내가지고. 저도 늦둥이를 낳는데요 아우 힘들더라고요. 애는 일찍 낳아야 돼. 20살 때 30살 이전으로 낳아야지 40살 이후에 애를 낳으니까 여러분 놀자 그러는데 지쳐가지고 못 놀아주겠어요. 애는 일찍 낳아야 돼. 근데 85세 할아버지 애가 없는데 그런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마디로 꼬셨어요. 그런데 100세까지 99세가 되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아들 삼아 가지고 내 유산과 내 상속을 다 이 조카 롯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조카 롯도 잘 살고 아브라함도 잘 사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초목이 부족하니까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정해진 초장이 있고 우물물이 정해져 있는데 서로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죠. 네가 동쪽으로 가라, 그럼 내가 서쪽으로 가마.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마. 그렇게 아들로 여겼던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 허리에서 난 아들을 반드시 주겠다.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에, 여러분 모래알처럼 많아지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 99세까지도 안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때까지도 아들을 안 주셨어요. 아들을. 그렇죠? 아들을 안 줬어요.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보이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물질도 아니었고 화려한 집도 아니었고 넓은 땅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뭐냐면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눈치 보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 가자고 하면 낚시 가고 골프 치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골프 치는 게 먼저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이나 믿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내 주먹이나 믿는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주먹이나 많이 믿으라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하나님을 믿을 때 네가 옳다, 네 믿음이 옳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형통한 은혜, 잘 되는 은혜, 실패할 것 같지만 여러분 뭔가 부르지기가 되는 은혜를 주셔요. 복을 넘치게 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줄줄이 새. 그렇죠? 자식으로 새고 도박으로 새고 병원비로 새고 돈이 안 모여. 모일 것 같은데 안 모여. 근데 어떤 사람은 베풀어 비워줘 꾸어줘. 그런데도 자꾸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3장에는 조카 롯을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 같은 조카 롯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75세의 이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마 지금은 80세 거의 90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있던 그 몸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몸종. 몸종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기 아내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여자로 말하면은 끝났어. 끝났어. 생리를 안 해.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야.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6절의 기록을 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상황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을 네가 믿느냐, 그게 될 것으로 믿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행하실 거야. 그분이 이루실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관계. 신뢰야. 신뢰. 나의 삶의 중심을 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기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서 서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운전하는데 서가지고서는 여러분 자가용 타고 오시는 분 계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의자에 싣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못 믿어요. 못 타고 와요. 그렇죠? 불안하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싣는 거, 그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었어요. 그의 모든 의지와 방향, 삶의 동역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인간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나 논리로나 여러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가 아버지 데라의 고향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갈 때도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갔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들통나느냐? 갈림길에서 들통나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갈림길이 항상 와요. 항상.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을 쓸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 하나님만이 나의 1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약속한 그 땅과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열심히 행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두루 동서남북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함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약속은 지연될 수 있고요. 그러나 지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이 지연됐지 폐기시켜,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거나 낙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셔요. 그러나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기대와 달리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마라톤 하다가 힘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던 거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붙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여러분 모세를 보낼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서
절대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80년의 세월을 여러분 광야에서 보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야,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지팡이 하나 던져주시면서 가라.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지금 말로 하면은요, 시영서 목사가 지팡이 하나 들고 저기 38선을 넘어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야, 고통받고 저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 내가 데려갈 테니까 내보내줘.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두드려 맞고 여러분 보내줄 거라는 상상 누가 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만 비밀로 제가 말하는 거지만 제가 요즘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북한 김정은이를 좀 하나님 손 좀 봐주시라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저 벌써 저기 있잖아요. 거기 하잖아요. 마약으로. 근데 하나님이 곧 저도 여기 김정은이도 좀 손 좀 봐주지 않을까.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늘 우리 남자 성도님하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 좋은 북녘 땅, 관광지도 더 많은데, 금강산도 있고 저 가볼 때도 너무나 많은데 저 아까운 땅, 저 김정은이 공산당한테 다 뺏겨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데 하나님, 저 어떻게 저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여러분 야, 우리 통일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바뀌기에 불가능한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살던 동네가 여러분 저희 정릉이거든요. 성북구. 여러분 삼각산이 있어요. 삼각산에 옛날에 올라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의 그 초기의 기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이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일시켜달라는 거예요. 통일.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금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통일 그거 생각이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통일이 돼서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다 이어질 수 있어요. 다 유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요.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이, 이 어려운 환경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든지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향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 향한 그 약속을 결코 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음나마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도 약속하심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숨이 넘어갈 때, 내가 거의 혼수 상태 돼가지고 쓰러질 그 지경이 들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개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거나 내가 말한 것들을 나는 모른다, 나는 기억을 못한다, 이런 망령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을 떼어버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황금 장식으로 여러분 본네트를 칠하고 실내를 장식할지라도 여러분 엔진이 없으면 차가 돼야 안 돼요. 차는 움직이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가 여러분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 왔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왔다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운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고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고 음식이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화려한 그런 초대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 상관없는 잔치집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과 교제도 못하고 잔치집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데 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여러분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딸 되어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더 영원한 내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 상속권자로 우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직장을 제대로 못 다녀서 월급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그리고 믿음의 상속권자로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한다오.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감동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여러분요, 그 비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의 삶의 작은 기도, 작은 약속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서는 좀 더디 오고 응답이 여러분 안 올 줄을 몰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세계를 준비하고 계셔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헤어짐도 없고 이별도 없고 여러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곳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래 해도 갈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과 절망, 막힘이 오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37절의 기록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고 나를 따랐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칭송했던 사람들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편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넉넉히 이기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렸으면 여러분 새로운 직장 들어가면 돼요. 돈을 잃었습니까?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좋은 약 먹고 이겨내면 돼요. 암에 걸리셨습니까? 요즘은 암도 다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랑과 감정을 우리가 여러분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올해도 나를 형통케 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올해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올해도 주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